아, 아, 아. 이 김 목사님 마이크 맞나? 기타인가? 너무 큰데? 너무 큰데? 아, 일부러 똑바로 안 했어. 방송국에 사람이 없나? 지금? 아니 명재 오빠 있을걸? 마이크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마이크 소리 좀 전체적으로 너무 큽니다. 아 그렇습니다. 마이크 굉장히 소리가 작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너무 소리가 크지 너무 않나요? 커요. 많이 줄여주세요. 크게 부를 테니까. 없었어. 나 출근했어. 애들 아, 몇 번이에요? 아 5번이랑 9번이요. 목사님 것도 크던데 아까 해보니까 5번, 9번? 랩 5번, 8번 아니고? 8번일 수도 있고요. 5번이랑 5, 6, 7, 8번이네. 아. 아니 목사님이 어제 해주셨어. 네가 하도 안 해줘가지고. 해보세요. 네. 오, 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장능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 마이크 소리가 왜 이렇게 답답하죠? 뭔가 답답한데 막힌 느낌 뭔가 추상적인 그런 뭔가 소리가 이상한데 오늘? 비어서 그런가? 이상하지 않나? 에코가 승훈이가 해줄 거야. 또 끊기잖아요. 기도하고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참 분주하게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또 이렇게 주님의 거룩한 날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고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생각하는 그런 삶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런 연약한 모습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더욱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고 더욱 주님 보시기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과 힘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2부 예배를 모였습니다. 찬양하고 나갈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나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간 우리 초등부를 위해서 우리 이원천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너무나 연약한 인간인지라 죄의 늪에 빠져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욕심과 기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한 채 나의 생각과 마음 기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살기 힘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을 늘 기억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교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섬기는 가운데 나의 의와 나의 잘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온전히 올려드리는 참된 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린 영혼들에게 예배의 기쁨을 알려주고 하나님께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과 기도로 양육할 수 있는 지혜로운 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사역 중에 있습니다. 뜨거운 날씨에 지치지 않는 체력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은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네. 우리 더 높은 소리로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으로 나의 영혼이 잠잠히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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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겔 3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16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1153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3장 16절부터 2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네 손으로 찾을 것이고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그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얘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17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파수꾼은 적군이 침략을 하지 않겠는가, 적군의 움직임을 살피기 위해서 높은 망대에 올라가 감시를 하다가 위급한 일이 일어나면 나팔을 크게 불거나 혹은 불을 지피거나 어떤 방법으로 신호를 주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이 파수꾼은 군사적 용어이지만은 그 후에는 개인의 재산, 기중품이나 혹은 밭 관리 혹은 감옥을 지키는 사람도 파수꾼이다. 그런 명칭을 주었습니다. 파수꾼은 나라에 위급한 것을 제일 먼저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긴장감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1939년에서 45년까지 6년 동안에 일어났지요. 그 기간에 41년 12월 7일에 일본의 해군 비행기들이 하와이의 진주만을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미군 해군 12척이 침몰되거나 파괴되는데 그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이 12월 7일이 미국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날이다. 그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아리조나호는 1000명 이상 군인이 죽었고 188대 비행기가 격추되거나 손상 입었고 미군 2400
3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당시 일본에 있던 미국 대사 조셉 그루가 일본이 미국을 대상으로 전쟁 준비한다, 그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무시했습니다. 진주만 공격을 할 때 몇 시간 전에 200마일 정도 해상에서 거대한 물체가 이렇게 포착되었는데 미국 군인들은 휴일을 즐겼습니다. 파수꾼의 경고를 무시한 그 결과 큰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이 3장과 또 33장 이 두 곳에 파수꾼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내가 파수꾼이 될 거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삼았다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자신의 어떤 의지, 감정, 사명, 소명,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파수꾼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면 그 삶의 방향이 흔들리게 돼요. 그런데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것은 복음의 파수꾼으로 보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갈 때 뭐 직장도 생활도 하고 가정 생활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지만은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이다. 그런데 이 말을 전해야 되는 대상은 어떤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마가 굳고 마음이 패역한, 하나님 말씀 듣고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의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한다. 파수꾼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이마를 3장 9절에 보면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굳은 상태라. 이마가 굳었다. 에스겔은 화강석, 금강석 같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마가 화석이라면 에스겔의 이마는 금강석 같다. 더 강하다. 그 말이죠. 이 금강석이라는 것은 칼을 가는 데 쓰는 돌입니다. 칼을 가는 데 쓰는 돌. 이 둘이 부딪히면 에스겔이 이긴다 그 말이죠. 돌과 돌이 부딪히면 강한 돌이 이기지 않겠습니까? 약한 돌은 푹 깨어지지 않겠습니까? 에스겔을 이만큼 강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표현은 이사야 50장 7절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 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물론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 얼굴이 부싯돌 같이 단단하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 얼굴을 그림으로 뭐 이렇게 표현은 됐지만 그 사진이 뭐 정확하게 나타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그 표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어떤 일에 대해서 결심을 하는 얼굴 표현으로 나옵니다. 누가 9장 51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요. 그때 굳게 결심했다. 아주 단호하게 십자가를 그냥 질 수 없으니까 단단한 마음으로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이 길은 내가 반드시 가야 된다. 믿음 생활은 이런 굳은 결심이 없이 믿음 생활을 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 생활을 잘하지 못할 원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시간 문제도 그렇지요. 환경 문제도 그렇지요. 친구도 그렇지요. 믿음 생활 하지 못할 원인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을지라도 성장하면서 자꾸만 믿음 생활에 멀어지는 이유는 사회와 접촉하고 친구 접촉하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더라는 것이죠. 그 양심적으로 마음이 아프지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자꾸 멀리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요동치 않는 단호한 결심, 포기하지 않는 믿음 생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가지고 살겠다는 이런 확신, 이런 것을 가지지 않으면 믿음 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요즘 가정들이 많이 흔들립니다. 아버지의 책임,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의 책임을 다하겠다. 어머니의 책임을 다하겠다. 그래야 가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왜 그거 해야 되는 거죠? 나 힘드는데. 그래서 아버지도 책임지지 않고 어머니도 책임지지 않고 직장이 왜 자꾸만 바뀝니까? 환경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은 자꾸 문제가 부딪히니까 극복하지 못하니까 내가 중심이 되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자꾸만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서 있으면 죽습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뿐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이 굳은 의지, 굳건한 의지, 믿음 생활 이 점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언가를 항상 생각하고 이것은 하나님 은혜로 이루는 거다. 내 사명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역에 있어서 자신의 사명 완수에 대한 표현을 여러 번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명 중심으로 산다는 거죠.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나를 위해 산다. 살아도 나를 죽어도 나를 이게 현대인의 표현입니다. 내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부모도 나와 맞지 아니하면 멀리하고 자녀도 맞지 아니하면 버리고 친구는 말할 것도 없고 배신, 배반 이런 용어들이 일상 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단호한 결심이 아니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 중심에 사는 것은 무척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 믿음으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지라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중심으로 살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걷겠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그렇게 주님 따라라 그랬지 내가 다 주장하면서 주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강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강하게 했습니다. 자, 3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여러분 8절에서 이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 누가 에스겔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주 보도록 굳게 하고 이마를 굳게 하고, 누가 그랬습니까? 내가 그랬지요. 8절에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좋다는 건 모르는 사람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런데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까? 주님께서 나를 강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그렇지 아니하면 강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무엇으로 강하게 되는가? 성령의 권능과 하나님 말씀, 이 두 가지를 에스겔서에서 3장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은 어떻게 보면 아주 뛰어나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에요. 건강하다 그러는데 건강하지 못할 때가 있고, 모든 걸 아는 것 같은데 어리석은 게 있고,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62편 3절에서 다윗 자신을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윗이 젊었을 때는 용맹했습니다. 사자가 와서, 곰이 와서 어린 양을 물고 갈 때 그 입을 벌려서 양을 끄집어냈다. 여러분 그런 용기 있습니까? 요즘에 개를 집에서 기르는데 개가 사람을 물어서 얼마나 어렵게 하는 일이 가끔 보도되지 않습니까? 그때 아기를 데린 어머니가 옆에 있지 않습니까? 개가 달려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망가야지. 옆에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감당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 말이죠. 그만큼 인생은 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넘어지는 담과 같은 존재다. 그의 백성들을 지켜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 어제 또 태풍이 와가지고 비가 많이 내렸다 그랬지요. 큰 피해가 일어나는 것이 어디겠습니까? 울타리입니다. 담입니다. 그 땅이 단단하던 땅이 흙이 비로 인해서 싹 쓸려 내려가서 바람이 싹 불면 넘어가 버립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울타리가 담이 내 집을 지켜줄 거야, 우리를 지켜줄 거야,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우리를 지켜줍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에스겔 3장 12절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14절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주의 영이 누구겠습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붙들어 주신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지 아니하면요, 우리의 섬김이 허무합니다. 교회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사람의 어떤 책임감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책임감도 한계가 옵니다. 어떤 경우에는 책임감의 범위를 벗어난 일이 주어지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섬기게 해주실 때는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구약시대는 성령께서 특별한 사람, 특별한 사항, 그래서 부분적으로 임했으면은 신약에 와서는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 열흘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한 이후에 성령이 강림했다. 사도행전 2장. 하늘로부터 호련히 큰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기도하는 성도들 각자의 머리 위에 임하게 되었더라. 성령 강림이 그 아닙니까? 그 이후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그 이후 우리 마음에 늘 함께 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와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나를 성령에 맡기는 거지요. 성령님께. 우리의 기도 생활 많이 합니다만 왜 응답이 없습니까? 그 기도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 믿음의 기도. 야고보는 의인의 기도이어야 된다. 죄 용서받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기도에는 응답이 없다. 에스겔 선지자가 능력 있는 일을 하게 된 것은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그는 중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먹으니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먹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읽는 것을 먹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먹음으로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수면제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들으면서 잠을 자는 거예요. 피곤하다, 잠자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수면제가 아닙니다.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자, 이 말씀은 어떻게 받느냐? 마음으로. 귀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때 머리에서 생각은 다 해요. 그런데 왜 실천이 되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생각으로는 그렇게 해야지라고 가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는 것은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도의 원천의 힘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시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매일 예배는 기도와 말씀입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들이 모였을 때 공동 예배가 되는 거지요. 학교에 공부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지요? 예습을 한다 그래요. 복습을 한다 그래요. 예습과 복습은 어떻게 합니까? 매일 조금씩 그것이 쌓여서 실력이 쌓이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파수꾼의 사명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모델로 드러나기도 하고, 혹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권고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책망도 나누어 주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에스겔이 포로에 잡혀간 현장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 평소 때보다 2배, 3배의 힘이 필요하지요. 그 힘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먹고 소화시킴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그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파수꾼, 영어로 워치맨이죠. 워치맨. 잘 지켜보는 사람이죠. 성 위의 망대 위에서 밤새도록 주변을 살펴봅니다. 적군이 공격하지는 않는가? 기상이변은 일어나지 않는가? 혹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지는 않는지. 오늘의 파수꾼이 누굽니까?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는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운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어떤 의미에서 파수꾼은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이어서 모든 성도가 포함이 됩니다. 이 감독자, 영어로 overseer,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 워치맨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는 이단 사상, 교리적 잘못된 주장들, 성경에 위배된 가르침들, 윤리적으로 부패한 사람들,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해서 부릅뜨고 눈을 크게 뜨고 잘못된 게 뭔가,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가를 살피며 교정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잠을 자면 분별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적군이 언제 공격합니까? 굉장히 피곤할 때, 피곤에 지쳐 있을 때, 그럴 때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깨어 있어야. 깨어 있지 아니하면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그가 책임지는 모든 대상자들의 한꺼번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오늘 말씀에는 분명하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파수꾼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듣는다는 말은 지혜라는 의미가 포함되고 듣는다는 말은 순종이라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듣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듣고 깨우치는 역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범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윤리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우치는 사명 때문에 살다 보니 저절로 자연스럽게 모범이 되는 겁니다. 그 대상이 누굽니까? 악인과 선인입니다. 18절 19절은 대상이 악인입니다. 이 악인들, 구약에서 악인은 죄인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형벌의 대상자들, 죽음의 길로 가는 자들, 그들을 깨우쳐야 한다. 성경에 보면 천국이라는 곳은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지옥이라는 말은 많이 나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합니다. 지옥은 관광하는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영벌의 장소, 영원히 벌받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이전에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가봤다, 지옥을 가봤다, 그런 책도 있고 간증도 하는데 그건 그렇게 신뢰성이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지옥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글들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지, 그 핵심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이 외침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에스겔 너는 파수꾼으로 외쳐야 한다. 오늘의 여름 성경학교에 제가 볼 때는 더 적극적으로 동네에 가서 어린 아이들을 초청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파수꾼은 악인뿐 아니라 선인, 의인에 대해서도 깨우쳐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예수 믿고 교회 다녔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죄에 빠져 있는 자가 있으면 파수꾼은 달려가서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그가 깨우치지 않으면 그 피를 파수꾼 너에게 받겠다고 주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은 말씀을 외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일입니다. 어느 성도 핸드폰 벨 소리가 군밤 타령입니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찬양도 있고 클래식도 있고 좋은 벨소리 얼마나든지 있는데 왜 이런 노래를 깔았느냐? 그는 말합니다. 나는 새벽 기도의 파수꾼인데
피곤하면 잠을 일어나지 못하니까 그래서 가장 큰 음악이 뭔지 찾았더니 그렇더라고. 크게 틀어놓고 파수꾼의 일을 감당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지만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좁은 문을 통해 좁은 길을 통하지만 천국으로 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길로 가는데 많은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가지 않다. 좁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많아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적어집니다. 미혹의 소리가 많아지고 세상의 좋은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많이 세상으로 가게 되고 교회는 점점 줄어들게 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외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게 될 때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어느 밀림에서 사자와 작은 새, 개똥지박기라는 새가 경쟁을 합니다. 누구 목소리가 더 큰가? 사자가 참 우습다. 사자의 소리를 한번 지르면 밀림 전체가 울리는데 너가 아무리 새소리 짓는다고 해서 우습다.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다. 근데 이 개똥지박이가 계속해서 하자고 합니다. 할 수 없이 그래 하자. 사자가 으르릉 소리를 내고 개똥지박기도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제 산을 몇 개 넘어서 있는 짐승을 찾아갑니다. 마침 사슴이 있기에 물었습니다. 어떤 소리를 들었느냐? 사자의 소리는 듣지 못하고 개똥지박기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건가 알아보니까 사자는 혼자 큰 소리를 질렀지만 개똥지박기는 한 마리가 우니까 다른 새들이 계속 울려서 멀리까지 전달이 된 것입니다. 나의 교회 섬김은 작고 나의 파수꾼의 사명은 미약하지만은 이것이 모여지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진리의 외침, 바른 소리는 미약하지만은 그런 파수꾼들이 모이면 이 땅을 새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노름하는 사람에게 그거 하지 마라 계속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즐거우니까, 재미있으니까. 그러면 그것보다 더 재미있는 것을 가르쳐주면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즐거움을 알면 세상 즐거움,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파수꾼은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고양이는 생선을 좋아합니다. 생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1,000,000원짜리 수표를 놓고 생선을 놓으면 고양이는 생선 한 마리 물고 갑니다. 1,000,000원짜리 물고 가면 생선 얼마나 많이 사겠습니까? 평생 먹고 살 건데. 근데 왜 그거 생선을 선택합니까? 생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파수꾼은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아는 인생입니다.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듣기 좋은 말, 부드러운 말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되고 포로 현장에서도 일어나게 될 때 에스겔은 그 듣기 좋은 말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열려지지 않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신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14장에 그 말씀하셨지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길, the way, 그 길, 진리,
앞에 정관사 더가 붙으면 유일한 진리, 예수님의 유일한 생명,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하다 그 말이지 그 길도 있다가 아닙니다. 파수꾼은 이 진리를 지키는 자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역할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할 때 파수꾼의 사명이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파수꾼의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543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함. 4절입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축도 후에 여러분 개인 기도 좀 하시고 일어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기후 변화뿐 아니라 영성적 기상도가 매우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에스겔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를 파수꾼으로 세우고 악인들뿐 아니라 낙심한 의인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 갖도록 촉구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단순히 예배드리며 예배드리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이요 복음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사역에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능력을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들의 말씀 전함과 말씀 실천과 복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문제들도 주 안에서 은혜 가운데 성취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가운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